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우정이 백수 생활을 정리하고요, 취직하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력서 용지에다가 이력서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력서 용지에 보면 여러분 뭐뭐 적나요? 거기 보면 성명, 본적, 주소, 호주, 성별, 신장, 뭐 가족관계 이런 거 적는 난이 있는데, 이 사우정이 그걸 보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본적에는 이렇게 적었답니다. 보이셔요? 누굴 말입니까? 주소에는 이렇게 적었답니다. 뭘 달라는 겁니까? 호주 가본 적 없습니다. 성별 사씨입니다. 신장 2개 다 있습니다. 가족과는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지원 동기, 우리 아까 동기인 영구랑 같이 지원했습니다. 모교, 엄마가 다닌 학교라 잘 모릅니다. 자기소개, 우리 자기는 아주 예쁩니다. 수상 경력, 배 타본 적 없습니다. 이력서 공백란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적어보셨을 거예요. 적을 때 상당히 좀 떨리죠. 공백인데 뭔가를 적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란이지만 거기에 그 목적하는 바에 맞게 뭔가를 적어야 되죠. 그래서 공백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는 공란을 일컬는 말인데,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는 그런 공란이라고 해서 사실 아무거나 적을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겠죠. 공란이라 하더라도, 공백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적합한 것을 적어야 맞을 것입니다. 2012년 기준인데요, 좀 오래됐지만 OECD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에 선정된 나라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자연환경, 경제적 여건, 교육환경 여건, 뭐 의료시설, 뭐 여러 가지로 좋고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OECD가 뽑은 나라 1위는 어디였냐면 호주였습니다. 호주. 사계절 모두 인간 살기에 쾌적한 기후 조건을 가졌고요, 여러 가지 제도와 시설 면에 있어서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 살기 좋은 나라로 꼽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이 살기 좋은 호주에도요, 꼭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까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있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근데 원래는 없었대요. 원래는 없는 것인데 나중에 들여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호주에는요, 좀 독특한 지역인데요, 원래는 없고 또 호주에만 특별히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륙 이동설에 의하면요, 호주라는 대륙, 지금 섬이 아닙니다. 남반구에 있는 호주는 대륙이라고 불리는데, 원래 북반구에 있는 본래 대륙,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다가 대륙 이동과 함께 떨어져 나가 남반구에 위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이 호주라는 지역에는요, 독특한 생태 환경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즉 호주에만 있는 동물이 있고 전 세계는 없는 호주에만 있는 그런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동물, 식물군 이런 것들이 생태 환경의 대략 한 80% 이상이 호주에만 서식하는 독특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는 없는데 호주에만 있는 특별한 동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물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캥거루. 또 뭐가 있죠? 그 귀엽게 생긴 코알라. 이런 것을 비롯해서 많은 특별하게 호주에만 있는 생물들이 있는데요, 반면에 전 세계에는 널려 있는데 흔한데 호주에는 절대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 무엇이냐? 토끼랍니다. 토끼. 전 세계에는 그렇게 흔하게 널려 있는 토끼가 호주에는 없었대요. 한 마리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독특하죠. 아마도 원래 대륙 안에 붙어 있어서 대륙 전체의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다가 이 부분만 뚝 떨어지다 보니 이 지역에만 서식하는 생태 환경으로 독특하게 구성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는 토끼가 없었어요.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해온 한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사촌, 영국에 사는 사촌한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 쓰느냐? 사냥감으로 쓰게 토끼 몇 마리만 이 호주로 보내달라. 야생 토끼 몇 마리를 보내달라고 한 거죠. 1910년대쯤 됐을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영국에 사는 사촌이 야생 토끼 24마리를 호주에 사는 사촌에게 보냅니다. 영국에서 들여온 이 24마리 영국산 야생 토끼가 호주 대륙에 들여오게 된 이후로 결국 호주는요, 150년 동안 지금까지도 토끼로 인한 재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 처음에는요, 그냥 자신의 울타리에서 토끼 풀어놓고 키웠어요. 때로는 들에 몇 마리 풀어놓고 사냥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한 4-5마리가 이 울타리를 넘어 탈출하게 된 거죠. 사냥을 통해서 몇 마리는 잡았지만 그중에 몇 마리는 그냥 둘로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3년 만에 수천 마리로 번식했고 10년 만에는 수천만 마리로 늘어나게 됐어요. 지금은요, 수십억 마리가 됐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어느 정도냐? 저렇게 지천으로 뛰어다니고요. 생태학자가 조사했는데 1제곱킬로미터 면적 안에 무려 3,000마리의 토끼가 서식하는 지역도 있었다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아예 땅 전체를 점령했고요.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는요, 토끼 박멸을 위한 갖가지 정책을 다 내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토끼를 생태 환경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죽여도 끝이 없이 나왔고요. 전쟁의 군인 식량용품으로 토끼 통조림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수십억 마리의 토끼가 서식하고 있답니다. 심지어 땅을 파고 나무 뿌리마저 갉아먹어서요, 급속한 호주의 사막화를 진행시키는 원인이 된다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번식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원래는 토끼가 서식하는 곳이 아니어서 토끼가 원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토끼의 천적도 없었던 것이죠. 물론 맹금류는 있었어요. 육식동물은 있었어요. 그러나 생전 한 번도 평생토록 토끼를 사냥하거나 잡아먹은 적이 없는 이 맹금류들이 토끼를 먹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호주 사람들에게 이 토끼는요, 지긋지긋한 동물, 엄청난 해를 끼치는 동물이 되었답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잘못 들여온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요,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바알세불 논쟁의 그 후속편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내어 쫓으셨다고 했죠. 그래서 말 못하는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사건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특별히 유독 그중에 몇몇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요, 바알 귀신, 왕 중에 귀신 중에 왕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서 조그만 귀신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다라고 비난하고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촉발된 것이 바알세불 논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바알세불 논쟁을 멋지게 깨뜨리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전쟁 선포로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는 것으로 선포하시고 이끄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이들 앞에서 오히려 지금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알세불 논쟁을 거쳐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그리고 오늘 21절로부터 시작되는 28절까지의 말씀, 새로운 주제의 말씀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자, 그 같은 배경하에서 오늘 말씀의 시작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21절부터 28절까지 세 가지 짧은 비유를 들어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셔요. 앞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죠. 바알세불 논쟁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21절부터 예수님이 짧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주제와 갑자기 화제를 바꿔서 조금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어떻게 앞부분의 본문과 연관이 되어지는 말씀일까?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비유가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일까부터 묻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21절에 강한 자가 나오고요, 22절에 더 강한 자가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를 예수님은 지칭해서 이 말씀의 비유를 담는 것일까요? 오늘 21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은요, 그래서 앞부분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논제와 주제를 잘 따라가야 뒷부분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부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논쟁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이끄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강한 자, 더 강한 자, 이 21절과 22절의 비유로 상징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알세불 논쟁의 비유로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강한 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고, 더 강한 자는 귀신 중의 왕 바알세불 귀신이라고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구도로 이해되느냐? 바알세불 논쟁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한 것이 하나님 나라 선포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싸움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전쟁의 시작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그 도식으로 오늘 본문을 읽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강한 자는요, 누구를 지칭하느냐? 사단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럼 더 강한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강한 자, 사단이 원래는 이 세상을 자신의 특별한 무장으로 지키고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굴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으로 사단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단이 이 세상과 함께 가지고 움켜쥐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풀어서 자유를 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요, 이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첫 번째 비유를 거쳐서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들어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며 해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사단의 편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 중에 있으니까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됐다고 23절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를 지칭하나요? 앞부분에 바알세불 논쟁에서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예수님의 진짜 말씀의 주제가 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겠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사단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가장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게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그 예수님의 날카로운 비유는요, 구체적으로 저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멘. 24절, 25절, 26절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의 진짜 주제이고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본문이에요.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거 예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영적 세계 언어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요, 한 더러운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갔어요. 어떤 이유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갔어요. 그랬는데 나가고 보니 갈 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런데 그 집은 어떻게 되었느냐? 2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 집이 어떻게 되느냐? 깨끗이 빗자루로 쓸고 청소하고 정리되고 질서를 바로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청소가 완전히 끝나고 정리되고 깨끗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집의 상태는요, 더러운 귀신이 다시 찾은 이 집은요,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되어서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를 맞이할 새로운 준비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정신적, 종교적 공동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백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리되고 옛 질서, 옛 모습은 싹 사라진 새로운 상태.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상태. 그런데요, 이것은 그 집의 입장에서 상태를 설명한 것이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귀신의 입장에서는 이 집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리되어진 이 집은 다시 돌아온 더러운 귀신에게는요, 아무런 방해 없이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의 입장에서는요, 결코 놓칠 수 없는 공백 상태, 공동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신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나중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비유, 결국은 더러운 귀신이 나간 사람,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간 사람, 그래서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된 집이, 이 집이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앞부분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요, 계속해서 바알세불 논쟁에서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고 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또다시 그보다 더한 귀신 7이 더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귀신이 나갔어요. 깨끗하게 정리됐어요. 청소되었는데 왜 그보다 더한 7 귀신이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일까요? 귀신이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 바알세불 논쟁을 거쳐 결국은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곳, 바로 여기 있어요. 깨끗이 청소되어진 것, 정리되어진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되고 새로운 그 누군가를 맞이할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 그 상태는요, 결코 예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을 몰아내고 귀신을 내어 쫓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깨끗이 청소되고 깨끗이 정리되고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논리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귀신이 원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공백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공동 상태에 비워져 있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것, 잘 정리되고 정돈되어 있는 것, 비워져 있는 것. 여러분,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것이나 더럽게 지저분하게 비워져 있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잔뜩 불필요한 것들이 채워져 있기는 하나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잡동사니 모양 가득 쌓여져만 있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그래 보였다는 것이죠. 사단을 내어쫓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래서 깨끗이 청소되어지고 구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민으로 먼저 들었다고, 먼저 깨달았다고, 그래서 사단을 내어쫓고 귀신을 내어쫓았다고 하더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았다고 합시다. 사단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둠의 영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접하고 신앙생활하고 빛의 자녀로 빛의 영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뿐 아니라 단연간의 신앙생활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치웠어요. 정리했어요. 정돈했어요. 그래서요. 그랬는데요. 결론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귀신을 내어쫓고 더러운 영을 내어쫓고 깨끗하게 쓸고 닦고 걸레질하고 정리정돈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며 비워두었습니까? 그 상태는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는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원한다고요? 사단이 원한다고요. 전보다 더한 7 귀신이 원하는 게 그 상태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몰아냈습니까? 그렇다면 그 빈자리에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사단의 세력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셨나요? 어둠의 영을 몰아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빛의 영역으로 채워 놓으셨습니까? 사단의 말, 세상의 말을 치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셨습니까? 소재되고 정리되고 청소되어진 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깨끗하게 치워진 그 안에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아니 지난주 본문부터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주제의 말씀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깨끗하게 치워진 그 안에, 깨끗하게 정리되어진 그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우리 안에 깨끗하게 비워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깨끗하게 치워진 것으로, 깨끗하게 정돈되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나간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사단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선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반대하고 박해하고 모함하고 비난했고,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수천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은총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하늘의 신령함으로 무조건 우리 안을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고 또 채우고 끊임없이 채워야, 우리 안을 채워야, 하늘의 신령함과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그래야 우리를 떠났던 더러운 귀신이, 사단이 우리를 다시는 엿보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는 돌아올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저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것으로,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는 것으로,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멈춰 있고 비워져 있고 처음처럼 그대로 있는 것,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때처럼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져 있는 것,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신앙생활 했는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성경 일독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에스겔서, 예레미야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 한번 시원하게 해보지도 못하고, 새벽 기도실이 어디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밥 먹을 때만 들어가 보니 알 수가 있나요? 요즘 수요 기도의 본문이 무엇인지,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고 있는지, 수요 기도회 때마다 내 이름이 불려지며 온 성도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참석을 안 하니 알 수가 없죠. 목사님 그래도 좋아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인데, 얼마나 오래되었는데요. 목사님 그래도요, 저는요 처음 믿을 때처럼 순수하답니다. 처음 믿을 때처럼, 처음처럼.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처음처럼은요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처음처럼은요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술 이름이에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처럼이라는 신앙 고백 들으면 좋아할 사람 딱 한 사람 있겠네요. 누굴까요? 더러운 귀신 아닙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오는 사단이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멈춰있고 비어있고 처음처럼, 이거 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처럼, 그거는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비워져 있다면, 조금이라도 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